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 또는 자신의 생각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또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반면에 겉으로 보면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왕,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은 믿음의 왕처럼 보입니다. 나름 종교개혁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귀신과 접신하는 모든 무당들, 모든 박수들을 쫓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으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제단을 쌓는 것 역시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던 행동은 아닙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점점 불신앙 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그 순간 사울은 더 이상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귀,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귀신 들린 왕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스라엘의 왕, 그가 다름 아닌 사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은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기간이 적어도 38년이 지속되었다. 귀신이 들린 채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들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계산대로 생각해 보면 40세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사울이 80살에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가 대략 BC 1100년 전후 됩니다. 그 당시에 80살을 살았다는 것은 진짜 장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환갑잔치를 열지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만큼 60살까지 사는 것도 귀했기 때문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BC 1100년 그러니까 3000년 전에 80살은 진짜 장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경우에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31장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사울 왕의 죽음을 블레셋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이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재산들과 또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상황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조차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위급한 순간에 사울은 귀신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평상시에는 사울이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의 순간,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다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빛인지 어둠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불순종인지.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겨우 해결하고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려는데 아말렉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했던 것과 사울의 진짜 죽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내게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려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보고입니까?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이 맞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죽었고 사울 곁에 있던 경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보고했던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져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을 알았기에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고하면 다윗이 상을 내릴 줄 알고 다윗이 좋아하고 상을 내릴 줄 알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물론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을 모르기에 그가 했던 행동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사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을 까닭없이 괴롭히는 사울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웠을지라도 적어도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어떠하든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사울의 귀신이 들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이 비록 악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 귀신에 들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기에 사울을 존중하고 사울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을 존중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사울을 존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아말렉 청년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상을 줄 것이라는 자기만의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청년의 행동은 오히려 다윗의 진노를 샀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아말렉 청년처럼 진짜 불쌍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 통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착각만큼 참 불쌍한 것이 없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늘문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의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